여러분, 괴로움이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이 기쁨이지, 편함이 기쁨이지, 여유가 기쁨이지, 절대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좀 하고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1급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와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될지 모르는 아주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지금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내가 심히 어렵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어떤 심리가 아닌 복음 사역의 동참함으로 얻는 영적인 거룩한 감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산을 경험을 하신 분들, 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십니다.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 그거 역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감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엄마가 되고 부모가 되는 그 어떤 거룩한 감격들이 산모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뻐하며 또 다음 아이를 기다리고 계획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오늘날 너무 즐거워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에서 오는 아주 저차원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의 지금 기쁨의 이야기를, 그 근본적인 성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24절 말씀은 참 논란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가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받는 그 괴로움, 그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서기까지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엄청난 그 린치,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손과 발, 그리고 그 옆구리, 그리고 온몸이 채찍으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정말 7cm 이상 되어지는 가시로 온 머리를 다 찔러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벌거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가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대속입니다. 우리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지 않다. 예수님의 속죄는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 남은 속죄의 그 부분은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만 가톨릭 천주교회가 공덕 사상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천주교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며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자격을 들이대는 이런 부류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집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논란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0.1도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또 그 배고픔의 고행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에 한 달씩이나 금식하는 그 이슬람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천국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한 모자람이 없는 절대적인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속죄나 구속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본문에 답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 그 고난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 괴로움을 충분히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셀장들 계십니다. 여기 순장들이 있습니다. 셀장 쉽습니까? 우리 순장하기 쉽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들 잘 듣지요? 잘 모여지지요? 그지요? 하자고 하면 척척 잘 하지요? 참 어렵습니다. 한번 모이기가 어렵고 정말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셀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빚어지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그거 누가 다 감당을 해야 되죠? 셀장들이, 순장들이 그거 해야지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난해한 것, 거의 불가능한 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런 교리를 세우고 이런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부터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역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기뻐한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압니다. 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 너무 유대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당신이 죽을 때 다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때 그 보혜사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며 너희를 교훈하고 훈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몇 년 사셨죠? 3년 사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대학생들, 대학교 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온 세계를 바꾸는 교회를 예수님이 3년 만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살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12명과 70명의 문도까지, 그리고 여자들까지, 살로메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동체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제가 부활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한 40일 정도 지나고 거기서 또 오순절이 오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이런 엄청난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야, 다 죽여.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잔멸할세 라고 하면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멩이로 쳐 죽이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목 베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희한했지만 교회를 그렇게 짓누르는 세력들 때문에 절대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심지어 저 북한에서도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합니다. 공산정권 70년 동안에도 거기에 대략적으로 한 20만에서 5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그냥 끌려가서 죽임당합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천국과 가까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의 예배를 보세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는 인간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석가모니는 29살에 정신을 차렸어요. 정반왕의 왕자로 태어나서 일찌감치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주주육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로병사를 깨닫고 나만 이 땅에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고난 없이 나만 기뻐하며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고 29에 갈등을 하다가 집을, 궁전을 뛰쳐나와서 6년 동안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 인간이 무엇이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35살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대오각성, 엄청난 깨달음으로 천상천하 유화 독존, 그러면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배운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 밑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무려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45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을 규합하면서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이미 그 인도에는 힌두교 밑에 그 불교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가 만들어질 사상적인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조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토대가 이미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기적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마호메트지요. 근데 마호메트는 영어식 발음이고 무하마드지요. 이 무하마드가 이 과부와 결혼을 해요, 메카에서. 그리고 40살에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고 아주 똘똘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경전을,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씨름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메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메디나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 메디나로 피신한 그걸 기념하면서 그게 라마단 기간이 만들어지는데, 메디나에 가가지고 3년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재력과 어마어마한 귀합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메디나를 정복을 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나서 다시 메카로 가가지고 메카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 메디나와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무하마드가 아라비아 전체를 모두 이슬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세운 공동체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고, 이건 그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종교가 만들어질 만하다,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3년에 뭐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지금까지 24년 가까이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제가 목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합격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여유로움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소망을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실 것에만 집중해 있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을 안 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오늘 건강이 좋지만 내가 오늘 건강이 안 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연이, 우리 하연이, 하은이, 우리 순영이 가장 예쁜 시기를 지나고 있지?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미안한데 얼굴 한쪽이 함몰됐어. 완전히 함몰되고, 또 한 사람은 오늘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땅 하고 엄마가 사고가 났는데 차에 불이 났어. 온몸에 3도 화상으로 얼굴 부위부터 시작해서 얼굴 전체가 모두가 다 타서 이 머리 가죽이 다 벗겨졌어.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요? 너무 무지막지한 목사님 예화하신데요? 그래도 기뻐할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기뻐할래요? 라고 묻진 않고,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답이고 그게 전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뭐가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건강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고백해야 될 딱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합격시켜 줄 거야. 나 예수님이 결혼시켜 줄 거야. 나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 예수님이 아름답게 성장시켜 줄 거야. 여러분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시고 또 예수님에게 잘 보이셔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했어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을 치잖아요. 그럼 그들이 믿은 게 뭐예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냐? 마지막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 사람만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받을 수 있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는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 세워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자랍니까? 부모가 등골이 빠지고 허리가 휘고 검은 머리가 다 휘어 빠져야 자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택한 영혼들을 교회에 불러주십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교제하며, 교회에서 섬기며 함께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교회 그냥 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과정들을 모두 견뎌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셀장이, 순장이, 교사가 먼저 된 사람들이 그걸 그냥 다 받아내주고 참아주고
이 사람이 좀 낙심한 것 같다. 그러면 또 가서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이 사람이 몰라서 날뛴다. 그러면 가서 우와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으로 내 몸을 채워갈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명으로서의 고난이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악 선생님이 사립학교에 부임을 해오셨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막 열정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을 가르쳐 주려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첼로도 가르쳐 주고 플룻도 가르쳐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애들이 시골 초등학교라 이거 처음에 좀씩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늘지를 않아.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음악에 대한 문외한이에요. 너무 열심히 애들이 연습을 하니까, 야, 음악 선생님한테 애들 이번에 한번 연주회 발표회 한번 하자. 부모님들 다 모시고 해가지고 다 이제 모셨어요. 모시는데 이 선생님이 신빙이라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해도 교장 선생님이 워낙 추진력이 강한 분이고 워낙 밀어붙이기를 잘하시는 분이라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을 준비를 했는데 사랑의 인사 알지요? 사랑의 인사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 배운 애들은 30명, 인원도 많잖아요. 선생님이 고민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얘들 다 소리도 못 나고 막 엉망진창인데 이거 사랑의 인사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애들한테 용기를 줬어요. 얘들아, 흉내만 내.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흉내만 내. 흉내만 내면 괜찮아.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하죠. 뭐 까짓 거 우리 한번 하죠. 하고서나 이제 강단에 그날 돼가지고 쫙 멋있게 세팅을 쫙 했어요. 선생님이 턱시도 옷을 다 입고 멋있게 단복을 입고 아이들도 다 새까만 연주복을 다 입고 다 하고서는 딱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사랑 인사하려고 자 해서 자 하고서는 걱정하지 마. 말려야 돼. 걱정하지 마. 흉내만 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주의를 딱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 애들이 움직이는데 멋지게 첼로 선을 긋고 줄을 긋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플룻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우리 순우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교회에서 고난 받는 척 흉내만 냅니다. 믿는 척 흉내낼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척 흉내낼 수 있습니다. 척 할 수 있습니다. 삼척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척. 여러분, 고난 받는 척 하면 안 돼요. 고난을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며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 감격. 바울 사도처럼 우리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워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진짜 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